오늘은 1월 4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작심삼일을 3일을 끝내고 또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 한자 속담에 미불유초 선극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만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한 수천 년 동안 이 말이 회자되고 사람들이 이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이 단어를 가지고 글도 많이 쓰고 그럽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에도 연초에도 이 작심삼일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이제 신문이나 또 이런 어떤 글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작심삼일은 참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그 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보편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새해에 내가 결심한 것을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80%가. 근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은 8%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간에 좀 건너뛰어도 중간에 좀 결석해도 좀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또 중간에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첫 단추를 우리가 이제 채웠습니다. 그 다음 단추는 좀 더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모쪼록 2026년도 우리가 또 꿰어야 될 단추를 하나하나씩 잘 꿰어서 2026년도 끝에는 26년도 정말 대박이었어. 와, 이럴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의 날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살아온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화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풍성한 그런 2026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예, 잘 살아보세 많이 했지만 결과는 별로 이렇게 잘 살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밤낮 죄로 일을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 알았더니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뭐 결과가 풍성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쉽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열리거나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잘 사는 숙제가 아니라 잘 믿으려고 하는 숙제를 갖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런 고민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숙제는 어떻게 하면 26년도를 잘 믿어볼까? 주여, 내가 2026년도에 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26년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잘 믿는 비결이 뭐냐?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전체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셨으니까 52주 개근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52주 개근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전세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복덕방에다가 방을 내놨어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또 손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간증했어요. 목사님, 잘 믿는 게 잘 사는 길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손님 오는 거 거절하고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방 보고 갔는데요, 계약을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예배 잘 들으시면은 계약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여튼 예배에 어떻게 잘 믿어야 될지 잘 몰라.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잘 몰라. 무조건 예배를 앞세우면은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는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사람이 자기가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하고 딱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하고 딱 마음이 맞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잘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루에 기도를 한 15분 정도는 하면 좋겠어요. 잠자기 전에 5분, 일어나서 5분, 중간에 밥 먹고 조금 이렇게 한숨 쉴 때 5분. 근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는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들으시고 주무시면은 그 잠은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달콤하기 이를 데 없는 단잠을 잘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서적을 읽는 거예요. 이번에 1월 달에 필독서 소개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잠깐 읽었는데 괜찮다. 하나님 열심이라는 책인데요. 다음 주에 책을 갖다 놓을 테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네, 안 읽어요. 죽어도 안 읽어요. 네. 책만 보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책 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또 수요일도 읽고 금요일도 읽고 틈틈이 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도 있고요.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서적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신앙서적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이웃을 잘 섬기고 베푸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하시고, 누가 이사 오면 인사하시고, 음료수라도 빵이라도 아니면 과자라도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 또 계단이라도 좀 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주님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어떻게 해요? 사이가 가까워져요. 우리 이동인 유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장막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장막을. 하여튼 주님의 몸을 잘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주님이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십시오. 자, 오른손을 드시고 난 오늘부터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식이잖아요. 에이고 애비를 닮았네. 하나님은 용서의 대가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용서를 어떻게 해요?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 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열 지파 족속들은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고백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기들 지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특별히 갈렙은요 45년 동안 첫 번째 정탐했던 땅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땅을 딱 점 찍어 놨어요. 이렇게 탁 점 찍어 놓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점 찍어 놓고 몇 년 흘렀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을 가슴에 그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그 꿈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항상 가슴속에 헤브론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저 땅은 내 땅이다. 저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저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꿈을 키웠습니다. 결국에는 45년 만에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갈렙의 인생을 보면은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여는 것이지 그 사람이 환경을 바꾸고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크리스티와 제시카와 제임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학교 성적이나 아니면 IQ나 EQ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너의 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Your life is shaped by your dream. Your dream can come. 네 꿈이 너의 미래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더니 크리스트가 제보고 내 꿈은 뉴욕 맨하탄 아파트에서 맨하탄 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오케이, 너의 꿈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크리스티가 이제 뉴욕 맨하탄에 아파트 얻으면 우리 다 같이 신방해가지고 멋지게 미국 여행 다녀오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크리스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쨌든 뭐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티의 꿈이 크리스티의 꿈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신방 가고 가서 또 밥 얻어 먹고 대접받고 뉴욕에 있는 또 그 33번가에 가면 코리안 식당이 쫙 있어요. 거기 보면요 뭐 무슨 복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한정식 파는 무슨 면옥집도 있고 있어요. 냉면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 크리스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제시카는요 한국이 꿈이래요. 한국의 국회의원 돼가지고 앞으로 한국의 정계를 움직이는 차세대 리더는 오케이 꿈대로 될지어다. 제임스는 이렇게 했어요. 엄마 내 생활비 절반을 엄마한테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티가 야 그러면 너가 마누라한테 쫓겨나. 하여튼 재미있게 꿈을 꾸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믿음에 의한 꿈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꿈을 꾸지만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갈렙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갈렙의 딸 악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악사의 신랑된 온니엘은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켜나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고 그 아버지의 그 사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의 그 분위기와 사람들의 어떤 만남을 결정짓는 것이 부모의 삶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감동을 가슴에 꼭 품으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야 꿈 깨라 그런 소리 듣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야 개꿈이야 그런 얘기 듣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품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545장 1절과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545장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갈렙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본받았어요. 그 딸은 또 그런 자기 친정 아버지 같은 남편을 또 만나서 이 집안은 명문가의 가문이 되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 제일 많이 차지한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그렇게 큰 땅을 확장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한 그 범위가 125개의 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125개의 성을 차지할 정도라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요셉의 지파가 유다 지파 못지않게 북쪽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요청하는데 우리에게 분배받은 이 땅이 작습니다. 좀 더 넓은 땅을 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좀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우리 그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럼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어요. 개척하라 했더니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이 저 땅은 철병거를 가진 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응답했어요.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요셉 지파가 개척하라는 지시에 노한 이유는 그 개척해야 될 그 땅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최신 현대식 병기를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진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는 계산하는 거죠. 그때 요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또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 뭐 계산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병거를 지닌 민족은 불가능하다고 외쳤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자신의 진실한 힘을 살펴보게 해주었습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큰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복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거나 해롭게 할 상대가 없다.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음에 밥의식을 가질 것이냐 메뚜기 의식을 가질 것이냐. 메뚜기 의식은 항상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밥의식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서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만사가 내 밥으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말고 인간적으로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열등감을 갖지 마시고 밥이냐 메뚜기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송구 연습회 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건 감각으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자 그래. 따라합시다. 감각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자. 감각은 뭐예요? 눈은 뭐예요? 시각이잖아요. 귀는 뭐예요? 청각. 코는 뭐예요? 후각이고 입은 뭐예요? 미각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손으로 만져지는 건 뭐예요? 촉각이잖아요. 하나만 더 붙여서 우리는 지성을 가진 지각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육감으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2026년도의 숙제는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을 인맥을 확장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역량만 키우면요, 믿음의 역량대로 열매가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유다가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북쪽 지역을 요셉 지파, 에브라임 문화재 지파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루벤과 그 다음째 오늘 성경 보면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미 유다 땅 밑으로 남쪽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7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빼고요.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가 다 10분의 1씩 바쳐서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생존하게 했고 그들은 성막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가만히 지금 관망하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다는 말은 게으르다, 미루다, 느리다, 안주하다, 놀고 먹고 있다. 그럼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게으른 사람은요 복을 못 받아요. 게으른 사람은 항상요 내일부터 할게, 내년부터 할게, 그래. 또 이 7지파가 지체한다고 하는 말은 현실에 그냥 가만히 안주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 어떤 전도하는 분 간증을 들었는데, 아파트 전도할 때 옛날인데요, 어떤 아파트에 계속 그 집에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5번이나 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매주 찾아갔대요. 근데 6번째 문을 두드리니까요, 문을 때리 열더라. 그러면서 들어오시래요. 당신이 우리 집에 5번이나 문 두드린 거 알고 있다. 근데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6번째 또 와서 두드리는 거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어느 교회입니까? 물었대요. 어느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그 교회 좋은 일꾼이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잠언 12장 27절에 보면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부자가 못 돼. 부자가 되려면, 부귀가 이루어지려면은 부지런해야 된대. 가만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다든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게을러 빠졌어. 게으려. 공부를 잘 못해도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래요. 성적은 안 좋아. 근데 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내 앞자리에 화학 시간에 화학 그 공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조정대 일어나. P인이잖아요. P인 화학기호 몇 번이야? 저 까먹었는데요. 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자식. 그래 또 창피를 당하고 앉아! 자식 기도만 하고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 예. 부지런해야 돼. 예배 생활 부지런하고. 예. 모이는데 목장 모임할 때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천재보다 훨씬 장래성이 있어요. 천재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퇴보하는 걸 봤어요. 천재는 아니더라. 머리는 좀 안 따라줘도 부지런하면요. 좋은 길이 열려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서 예,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 블레싱, 특별한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물러가지고 각 지파에 3명씩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7지파에 족장들 3명씩 부르니까 몇 명이죠? 37? 21명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들한테 책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땅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원하는 대로 땅을 그려오시오. 그래가지고 21명이 각 지파에 3명씩 원팀을 이루어가지고 자기들이 얻고 싶은 땅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냐? 7달 동안 현장 답사하면서 제일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땅을 그림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요거 우리 땅, 요거 우리 땅 해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뭐 하루 종일 걸으면 한 30km 걷잖아요. 30km 맞습니까? 아니죠. 하루 걸을 때 30km. 그래서 그렇게 해서 7개월 동안 넓은 지역을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왔더니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걸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한 7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기서 땅의 경계선을 책에 그려서 오라. 그냥 도화지 종이 한 장 주어서 그려오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책에다가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넓은 땅을 원하는 대로 그려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꿈을 꾸되 어떻게 하라 그래요? 큰 꿈을 꾸라.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Have a great day. 위대한 날이 되십시오. 한번 합시다. 위대한 해가 되십시오. 꿈을 크게 가져야 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발바가 도 밟는 곳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already 이미 하나님이 이미 완료형이야. 주었다. 그럼 우리는 뭐야? 밟으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밟고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연합작전이 되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 아파트에서 내가 살면서 뉴욕 앞에 흐르는 강을 구경하고 뉴욕 하늘을 나르는 뉴욕에 가면 케네디 공항 있잖아요. 비행기를 내가 보고 거기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고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어떻게 하라죠? 크게 해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할 때는 이렇게 침이 튀어나올 정도로 해.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도 있지만 플러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싹 열어서 그에게 비밀한 계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10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통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는요 신령한 계시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혜의 자리까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 그 다음 요셉 지파. 자, 이 부모들이 자란 이 신앙이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주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사셔. 그래서 그 부모의 열심을 품는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이 제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격적인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사랑이죠.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 뭔가 하면요, 열심이에요. 열심. 이사야 26장 11절 오면은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손들고 있는 걸 안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고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손을 들고 있는 하나님이요, 손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덩이를 내렸어요. 그들을 회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히 손을 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때 잠도 자고 먹을 때 간식도 먹고 또 뭐 차도 마시고, 하나님은 차 마실 시간도 없어. 하루 종일 24시간 지금 창세부터 지금까지 손을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수정아, 하나님이 열심히 얼마나 수정이에게, 제시카에게, 크리스티에게 얼마나 열심히 향하는지. 이 말하면 또 어른들이 삐져가지고 애들만 생각한다.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말고. 요한복음 2장 17절 오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나를 삼키리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주의 전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열심까지 내다보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은요, 열심은 독생자를 희생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은요 대충 하고요, 눈치 보고 적당하게 하나님 체면 차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나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그 손 들고 우리를 위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열심을 열왕기하 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오가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코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다하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손을 들고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하나님이 싹 청소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잘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유능했어, 잘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두 손을 들고 우리를 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했다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지금요 점점 복음화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학생들이요 100명 가운데 1명만 예수 믿는데요. 중학생이요 1%. 근데 요새는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요 동아리를 통해서 이슬람을 믿도록 계속 애들한테 지금 부추기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돈을 엄청 지금 투자하고 있대요. 이슬람 교인을 만들려고. 그 다음에 신천지나 이단들이요 문화 체육 활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중학생들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가 아주 지금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다 뺏기고 있대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지도록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손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는 강한 민족이요 큰 민족이요 강한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2026년도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